네, 성경 말씀 레위기 아니죠. 신명기 제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85면 신명기 제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다음아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항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명기 제 14장 3절부터 동물 중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먹는 것과 바다나 강에 있는 호수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기는 새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게 동물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은 농대 쪽에 가면 이렇게 과가 있는데 물론 다 다루지는 않죠. 그러나 동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기 의류에 다 다룰 수 없죠. 다 다루면 평생 해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뼈가 있는 그런 척추 동물, 그리고 뼈가 없는 그런 동물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는데 아주 정밀하게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의류도 바다의 의류부터 시작해 갖고 강이나 호수에 있는 의류까지 다 하면요, 이게 엄청나게 그 분야가 넓죠. 그래서 의류 부분 이렇게 다루었고,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새 종류는 조류죠, 조류. 새조자인데 조류도 이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새를 다루는 조류 박사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새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도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면, 여기 지금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정한 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한 새라는 게 뭐가 정한 새냐, 깨끗한 새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새가 먹고 생활하는 환경을 보시고요. 우리가 제사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지 못할 때 새 중에서 비둘기, 이게요, 비둘기는 곤충을 먹지 않고 벌레를 먹지 않고요, 곡식만 먹습니다. 알갱이, 여러분 꽃 씨의 씨 알갱이나 이게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또 아니면 잡곡 곡식들을 먹는 그런 새가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정한 새다. 그래서 참새하고 비둘기, 요 정도가, 비둘기는 또 성경의 제사로도 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는 것이요, 그 새가 먹는 모이죠, 모이. 새는 모이라 그러는데 그 모이가 어느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요 정한 새인데, 성경에서 정한 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둘기나 참새, 요 정도가요
정한새고 나머지는요 거의 다 부정한새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할 때 더럽다 그런 게 아니고 먹는 것이요. 여러분 곤충이나 벌레나 벌레나 곤충이나 그 지렁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는 그렇게 잡식성인 새들은 또 새가 새를 먹거나 이런 것들을 성경은요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한새는 너희가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할 때 거기 정한새 거기다가요 곡식을 먹는 새 아니면 참새나 비둘기 이렇게 적어놔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정한새가 어떤 새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할 때 새를 잡아서 여러분 살코기만 새 중에서 새는요 살코기가 가슴밖에 없습니다. 새는 날개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의 근육이요 가슴살인데 그 가슴살만 볼록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요 여러분 새의 뼈는 뼈 안에도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왜 그렇죠? 가벼워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이 새 뼈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 어릴 때 제가 새를 잡아갖고 이렇게 보면은 새 뼈를 똑 분지러 보면 새 뼈 안에는요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새는 가벼워서요. 날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구멍을. 그게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도요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새 뼈 속에는요 구멍이 나 있다. 그것도요 신기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는 가슴살 외에는 다른 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근육질입니다. 새의 가슴은요. 그래서 가슴이 톡 튀나온 사람을 새 가슴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도 새는 여러분 참새나 비둘기 외에는 다른 새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닭고기를 먹은 적은 있지만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이것도요 새 종류에 들어가지만 잡식성입니다. 닭은요 곤충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뭐 풀도 먹고 곡식도 먹고 온갖 걸 다 먹어요. 오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리는요 여러분 전부 다 동네 시궁창을요 다 헤매고 다닙니다. 원래는요.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기르기도 하지만 입을 가지고 온 그 깨우를요 다 훑고 다녀. 그 미꾸라지도 먹고 뭐 물고기도 먹고 걸리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 풀도 먹고 뭐 지렁이도 먹고 다 먹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12절부터 나오는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할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독수리다. 독수리는요 뭘 먹죠? 독수리의 먹이가 뭐죠? 새나 동물들, 닭이나 두더지나 아니면 쥐나 뱀이나 이런 걸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맹금류라고 합니다. 사나울 맹자입니다. 금할 때 금수, 짐승금, 짐승 그 말인데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다 할 때 여러분 다른 동물들 아니면 다른 곤충들 아니면 다른 이런 파충류들을요 잡아먹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 고기는 일본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왜? 독수리의 피 속에는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안 좋은 것들이요 독수리의 몸에 많이 들어있고 고기 속에도 실제로 들어있어서 인간이 먹으면 몸에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다. 솔개도 마찬가지. 솔개는요 내나 여러분 매 종류인데 토끼나 이런 그 동물을요 사냥을 해서 먹는 그런 종류. 그 물수리는요 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수리. 수리는 부엉이 종류입니다. 부엉이 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 전부 다와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도 여러분 이게 까마귀도 새까맣게 생겼는데 옛날부터요 까마귀가 이런 곤충이나 시체 곤충의 시체나
들어는 여러분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사람의 시체도 까마귀가 떼가 모여요. 그래서 까마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흉조로 봅니다. 까마귀가 보이면 우리 어른들은요 집에 초상이 난다, 동네에 초상이 난다. 그래서 까마귀가 막 깍깍 울면요 동네 어른들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흉조죠, 흉조. 흉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새들이요 동네에 초상이 날 걸 미리 알고 그렇게 한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 종류도 이렇게 여러분 곤충의 시체나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이런 새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타조 같은 경우는 새인데요 달리기를 엄청 빠르게 해. 그래서 자기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타조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잡식입니다. 다음아스, 갈매기도 물고기를 먹죠. 바다에 가면 흰 갈매기들이요. 우리는 새우깡이 먹인 줄 아는데 새우깡이 먹이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여러분 물에 앉아가지고요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이 갈매기들이 바다에 앉기도 하는데 그리고 매 종류는요 전부 다 여러분 곤충이나 동물들을 먹죠. 종류와 올빼미 여러분 집에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올빼미 집이나 부엉이 집에 가면요, 이게 그 둥지 안에 가면요 온갖 뼈가요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어떤 뼈일까요? 여러분 거기는 뭐 새 뼈도 들어 있고 뭐 여러분 깨구리도 먹다가 두고요 뭐 온갖 뼈가요 하얗게 거기 살만 발라 먹고 뼈만 들어 있어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올빼미와 부엉이 둥지 이런데요. 가면은 야 그게 우리가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어릴 때 산에서 이렇게 올빼미가 그 생활했던 그런 집이 있는 공간이나 그 이런데 가면요. 온갖 여러분 곤충의 뼈가요 그 소복하게 하얗게 말라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빼미나 부엉이도 전부 다 이런 곤충이나 이게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자기보다 작은 것들을 잡아서 먹기 때문에 이런 쇠고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흰색 올빼미와 당아와 어른과 노자와 할 때요 노자 거기다가요 가마우치. 중국 사람들이 목이 긴 그런 여러분 까만색 맞죠? 약간 회색인가? 그런 긴 그런 새가 있는데 입이 엄청 커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요 이게 물고기를 잡아 먹는데 그 가마우치 목에다가요 이렇게 줄을 갖고 살짝 묶거나 숨만 쉬게.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고기를 탁 먹으면 통째로 먹잖아요. 잡아가지고 탁 먹으면 목에 탁 걸리게 해놨어. 그래가 주인이요 이게 그 가마우치 다리에다가 줄을 딱 매가지고 물에다 집어 넣으면요 물고기 큰 걸 하나 딱 입에 물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땡겨가지고 그 가마우치 입에 있는 물고기를 빼고요 다른 먹이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사냥을 시켜. 그러니까 이게 고기 큰 걸 먹으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쑥 내려가지 못하고 잡아서 물고 여기 묶어 놓으니까 안 내려가니까 주인이 끄집어내고 또 사냥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 TV에 본 적이 있는데 그 물고기도 그 가마우치도 뭘 먹는다? 물고기 잡아먹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노자 그 가마우치인데 가마우치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물고기를 먹는 어떤 새 종류도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은요 아주 고상하게 생겼는데 뭘 먹는다? 물고기를 먹고 있다. 그래서 학도 성경은 부정하고 항새도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뭘 잡아먹느냐? 미꾸라지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런 고기는요 부정한 고기다. 대성과 박쥐 같은 경우도 동굴 속에 있는데요 밤에 나와서요 밤에 날아다니는 곤충을 다 잡아먹어 박쥐가. 그래서 박쥐는 눈이 이렇게 퇴화돼서요 낮에는 밖에는 못 나가고 밤에는 동굴 속에 있다가 낮에는 동굴 속에 있다가 밤에 날아 나가서 여러분 사냥을 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곤충 종류를 먹기 때문에 성경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박쥐가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가고 있죠. 그거 잘도 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이런 박쥐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을 모르는 중국 시장에 가면요, 여기 지금 나오는 새들을요 다 여러분 시장에 팔아요, 안 팔아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동네는 이게 전부 다 먹는 거야. 중국 가서 음식 잘못 먹으면요 전부 다 어떤 거요? 성경이 먹지 말라는 걸 튀겨서 먹는단 말이에요. 다요, 기름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고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먹고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 고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병이 걸리지 않게 사는 그런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요 이런 닭이나 이런 오리 고기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좋은 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회사에서 키우는 하림에서 나오는 통닭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한두 마리 먹는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저기는요 전부 다 이렇게 집단으로 키우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 있어서 항생제가 많이 들은 닭고기를 많이 먹고 나면요 나중에는요 병이 걸렸을 때 약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항생제가 흐르기 때문에 닭고기라든지 이렇게 오리고기라든지 이 항생제를 먹여서 키우는 닭들, 그리고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닭들을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결국은 우리 몸이 다 망가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짐승 중에서 아니면요 새 중에서 여러분 길에 가니까 새가 이렇게 죽어 있다, 아니면 동물이 하나 죽어 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모든 것은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원인도 알 수 없고 죽으면 죽고 난 이후에 피가 그 동물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먹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서 먹게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라면 이방인들에게는 팔아도 가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먹으려면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요 일체 먹으면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해가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도요 낫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대상포진 이런 것 같은 경우도요 간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간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독을 해독하는 기관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간이 고장나고 간이 고장나면 대상포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을 때에 여러분 대상포진은요 이게 비상경고 등입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대상포진이 들었을 때는요 단식을 하거나 물을 많이 먹으면요 대상포진은 자동으로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물이나 여러분 고기나 새나 이런 것을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게 먹으면요 우리 몸속에는 그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물고기나 아니면 새 종류에 들어 있는요 이런 중금속이나 여러분 새가 여러분 저기 여러분 하천 바닥이나 바다에 여러분 어떤 그 오염된 곳에요 가서 앉아요, 안 앉아요? 거기 가서 앉아서요 뭘 먹는지 모르고요 새는요 오염된 곳에서 가서 먹잖아요. 응? 그런 데 가서 먹거나 고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세요. 공장 근처에 있는 그런 고기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먹고요 고기가 몸에 중금속이 오염돼 있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들어오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요 술 속에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금속에 오염된 우리가 물고기나 아니면 새나 이런 것들을요 사람이 먹으면 사람 몸속에 중금속이 오염돼서 사람이요 비정상이 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닭을 많이 먹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나 통닭이나 기름이 많은 것을 튀겨서 먹거나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게 되면 인간의 몸속에는요 결국은 혈액 속에 지방 수치가 높아서 아니면 중금속이 오염돼서요 혈관이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병이 뭐죠? 여러분 심근경색이나 아니면요 뇌경색이나
아니면 심장 여러분 정지, 심정지, 그죠? 그러면 뇌 혈관이요, 여러분 터지는 뇌출혈, 심장마비 이런 건 전부 다요 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피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죠? 피에 기름이 차서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마비, 이것도 심장마비도요. 여러분 심장이 그냥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3개 중에요 하나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관도 막히고 세 번째 막히면 사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뇌도 마찬가지인데 뇌에 있는 여러분 큰 동맥이 터지면요 뇌출혈은요 그냥 죽습니다. 그건 보나마나요. 피가 꽉 차버리니까 뇌 속에. 작은 것들이 막히면요 손발이요, 여러분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발이 마비가 오는 거죠. 피하고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이나 그다음에 물고기나 그다음에 새 속에 여러분 인간의 몸에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여러분 우리 몸 속에 여러분 피를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지방질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21절 끝에 보면요,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자, 그 말은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염소 젖에 삶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소와 염소 새끼가 있을 때 여러분 염소가 스스로 어느 정도 커서 풀을 먹을 수 있을 때는요 어미 염소는 잡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 새가 만약에 여러분 알을 품고 있어. 그럴 때는요 알은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미 새를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새끼의 생명은요 어미가 품어주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그럴 때는요 알만 가져오고 어미 새하고 알하고요 함께 취하지 말라. 그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새나 물고기나 여러분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요 인간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걸 두 개 다 동시에요. 여러분 어미가 아직 젖이 덜 떨어졌어. 근데 어미소를 잡으면 새끼도 죽죠. 그러면 안 되고요. 새끼가 클 때까지는 어미를요 잡아먹으면 안 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새끼가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는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요 잔인하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여러분 불교인들은 살생유택이다. 아니면요 여러분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래 하지만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요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물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새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요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먹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함께 삶으면 얼마나 잔인하냐. 그래서 여러분 염소 새끼를 먹고 싶어든 그냥 물에 삶아 먹는 건 하지만 그 어미의 젖에다가 그걸 삶아 먹는 거는 여러분 자비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 22절부터 29절까지는 내일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또 복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